아름다운 축복입니다. 6개월을 달려왔고 6개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또 6개월이 시작되어집니다. 인생의 후반 승리 전략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달려온 6개월들을 잘 판단해보고 또 평가해봤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인생 후반전의 승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귀한 함의 전신갑주를 꼭 입을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델센 동화책에 지금도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안 읽어본 애가 아무도 없을 만큼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한 임금이 보이지 않는 옷, 사실은 만들어지지 않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옷은 없는 옷입니다. 벌거벗고 없는 옷을 있는 옷처럼 입고 나갔다가 한 어린 꼬마가 임금이 벌거벗었다는 그런 동화 이야기. 이 에베소서 6장에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을 조금 가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을 모르는 사람 없고, 근데 오늘 전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가 하는 부분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 단어가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저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신갑주를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의 그 전신갑주가 정말 만들어져 있는지, 그래서 입을 수 있게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으니까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나가면 마귀가 아유 안 입었네라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옷을 오늘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승리의 전략, 후반전의 승리의 전략, 또 우리가 남은 6개월의 승리의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7월부터 12월까지 인생의 후반, 올해의 후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남은 모든 인생도 승리할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로부터 13절까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말은 우리의 적이 혈과 씨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상대하거나 어느 세상의 어떤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막 그들과 싸움할 때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으라는 단어는 엔듀오입니다. 엔듀오. 근데 엔듀오는 어떤 의미냐면 안으로 옷을 입다라는 뜻인데 사실 듀오라는 단어 속에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스며들다는 의미가 있어요. 옷을 입으라는 이 듀오 속에는 스며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옷이 너와 하나 되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걸친다는 의미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네가 그 옷을 만들어서 너와 하나 되는 느낌처럼 그렇게 딱 맞게 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 만드는 그것을 여러분이 하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은혜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입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참 멋있어요. 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 누가 감히 어떤 것들이 감히 덤비겠습니까? 하나님은 끝으로 우리가 저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쓰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전신갑주 하나씩 만들면서 여러분이 입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거예요. 물론 저건 아닌데 그래도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저 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만들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의 허리띠를 말할까요? 허띠인데 왜 진리를 말할까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건 변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거 이 우주가 있는 한 변하지 않잖아요. 서쪽에 뜨는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린 진리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럼 진리 허리띠를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 허리띠 가죽띠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 이 띠의 재질이, 가죽의 재질이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 이 진리 허리띠를 만들 때 이 가죽으로 만드는데 이 가죽의 재료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금 여러분의 허리띠를 만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허리에 띠를 쳤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 되려면 이 띠 속에 하나님의 모든 가죽의 재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를 행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빈말, 헛된 말, 엉터리 같은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 속에 내가 딱 허리띠를 띌 때 이 허리띠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앞에 상상해서 어떤 가죽들 하나를 보고 그 가죽들의 모든 재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남자는 혁대를 찰 때 혁대 앞에 바클이 있어요. 바클이 어떤 느낌인가? 우리 말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진리 그러면 성경에서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진리 중에 가장 우리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정말 띠를 묶고 나가기를 원하는 그 진리가 뭘까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자,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띠를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 바클, 그렇죠? 이렇게 쇠붙이를 하나 붙여야 되는데 이 쇠붙이 바클이 바로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에요. 그 핏값으로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예수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삶이 어떤 것이 올지라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 십자가 사랑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대속받은 구속받은 의인일 뿐 아니라 더 나가서 이 생에 어떤 험한 것이 다가올지라도 내 인생을 무너뜨릴 것은 없어요. 왜? 내가 내 중심에 띠를 띠고 있는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띠 가죽 띠에다가 앞에 바클을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그 바클을 만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띠를 쫙 내게 맞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허리띠 뭐 철렁철렁하게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맞게 할 때 뭘 가지고 이걸 정말 내 몸에 맞게 딱 할 수 있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우리 예수 십자가 부활 다 알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그 진리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진리의 띠를 내가 묶어서 행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진리의 허리띠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착용하지 않는 이유, 자기 몸에 맞게끔 딱 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에 대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허리띠가 만들어졌으면, 자, 재료가 뭐라 그래서 가지고 계재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빠클 붙였어요. 뭘 붙였어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의 능력. 그게 빠클이에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몸에 딱 맞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진리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띠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띠는 것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 허리띠 착용. 시작.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허리띠에 많아요. 만들어 둘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띠를, 성경은 띠라는 거예요. 딱 내가 허리띠를 딱 띠고 딱 졸라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내 수많은 인생의 환경, 조건, 상황, 모든 문제, 모든 것 중에서 내가 정말 그 말씀 앞에, 그 상황 앞에 어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이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지식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닥친 상황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는가. 세상은 나를 실패자로 그러고 나를 못났다 그러고 나를 무능하다 그럴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 붙잡고 당당히 서 있는가. 여러분, 내 상황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그 질병의 상황 속에서 내 몸에 병이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내 상황은 알아요. 근데 내가 그 띠를 띠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 진리의 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띠를 착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위기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을 이기는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를 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의의 호신경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흉배 적어서 우리 한번 의의 흉배를 붙이고 호신경. 이게 어떤 것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 군대의 호신경은 심장, 폐, 간 등 치명적인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강철 흉배이다. 그냥 적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 이 밑에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있어요. 못에 찔리게 하면은 우리는 그냥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심장 찔리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폐 같은 거 손상되고 장기 손상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이 장기는 완벽히 완전 무결하게 방어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인지. 예, 저게 바로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입니다. 그러면 저 호신경을 내가 만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붙일 수 있잖아요. 내 가슴에. 호신경을 만드는 법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볼 것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티타늄 강철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강철판인데 티타늄 강철, 어떤 것도 못 뚫는 강한 강철판을 가지고 흉배를 만들어요. 근데 그 강철판의 재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예요. 예수 나를 위해 죽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강철, 이 의의 흉배를 그 티탄 변으로 딱 만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속죄함 받은,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이 의의 흉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무기도 못 들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재료를 써야 돼요. 우리 아침에 읽어볼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늘 법정에서 최종 판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의의 이 호신경 흉배가 찔림을 당하고 무너져 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왜 넘어지고 쓰러질까, 엎어질까? 찔려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의의 호신경이 뚫린 거예요, 뚫린 거. 뚫리지 않으려면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최종 판결문을 붙여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정 판결이에요. 판결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법정 판결문이 딱 내 가슴 속에 붙어 있어야 이게 의의 흉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다고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뚫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재질을 써야 돼요. 우리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에베소서 2장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나하만 장군 아십니까? 문둥병의 나하만 장군. 아람 군대 최고의 장군 아닙니까? 근사잖아요. 근데 갑옷을 벗는 순간에 속은 문드러져 썩어가요. 문둥병자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강하게 의의 흉배 붙인 것 같고 폼잡아도 왜 무너지고 찔림을 당할까? 하나님은 의의 흉배를 붙일 때 그냥 우리의 맨살에다 썩어 문드러질 맨살에다가 의의 흉배를 붙이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을 바꿔요. 의의 흉배를 붙일 때 우리의 속을 바꿔서 우리의 속을 의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만들어 놓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겉이 혹시 뚫리지 않을게도 뚫릴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속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절대 손상을 입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의의 흉배를 만들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 시작. 우리 형제들이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의 공격은요, 밤낮 참수하는 자예요. 24시간 1년 365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고소고발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얼만큼 무서울 정도냐면요, 내 속에서까지 말을 해요. 내 속에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걸 매일 들어요. 영혼 속에서. 저 밖에 세상에 수없이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참수하는 그 모든 말을 이겨내고 상처 안 받고 정말 멋있게 살아가려면 이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완벽히 만들어서 장착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의의 흉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 흉배의 재료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법원 판결을 내린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 아닌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법정 판결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속사람까지 의로워진 상태에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까? 의의 호신경을 착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만들었으면 착용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제적 방어,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하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단순한 말씀이 아니죠. 저것이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말씀 아닙니까? 1517년 마틴 루터가 구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내놓고 일으켰던 종교개혁은 저 말씀 때문에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그 전까지도 끊임없이
무엇인가 마귀에게 참소를 받을 때마다 너 늦었잖아, 너 음란 생각했잖아, 너 누굴 미워했잖아, 그럴 때마다 자기 속에 그 어떤 자신들 분이 없어서 그 성당의 계단문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아질까? 근데 아무리 수행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버럭같이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선지적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조롱이 들어오고 수많은 것이 올 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말을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 조건이 말하는 것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난 선제로, 난 믿음으로 살아. 난 믿음으로 살아. 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흉배를 내가 착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 거기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에 완전해서 갑니까? 완전해서 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조차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불완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의로 가라갑니까? 어떤 의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라갑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의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의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붙여야 될 의의 호신경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호신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슴에 붙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까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이 로마 군사가 신었던 신은 칼리가라는 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꺼운 통가조로 발목까지 감싸고 밑창에는 수십 개의 강철징이 박혀 있어 어떤 거친 지형에도 미끄러지 않고 견고하게 버틸 수 있게 만든 신이다. 그림 볼까요? 이 신이에요. 이런 신. 로마 군사는 저런 신. 밑창에 강한 철이 징이 박혀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아요. 탁 읽고. 그렇죠? 축구에서 운동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보통 운동가 아니에요. 다 징 같은 것이 있어요. 물론 철징은 아니죠. 그러나 왜? 미끄러지 않아요. 비 와도 미끄러지 않아요. 잔디도 미끄러지 않아요. 저런 신을 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발에 신이 신지 않고 나가서 활동할 수 있어요? 못해요. 물론 최춘선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신발을 안 신고 살았어요. 그러나 웬만한 보통 모든 사람들은요, 발에 신만 안 신고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삶이 안 돼요. 왜? 우리 알아요. 저 밖에 얼만큼 험하고 얼만큼 다칠 것이 많고 얼만큼 위험한 것들이 많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삶도 신을 신지 않고 나가서 못 사는데 전쟁에서 신발 안 신고 싸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신발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신발을 만드는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가? 첫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만드는, 그러니까 평안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만드는 신, 내가 신을 신은요, 그냥 신이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만들 신의 재료가 뭘까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들 이런 생각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한가? 나를 보시면서 빙긋이 웃으시는가? 그걸 느낍니까,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니? 오늘도 화이팅? 그러십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불목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좀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신어도 평안의 복음의 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신을 신고 내가 나갈 때 내 인생 속에 평안이 없어요. 환경에 따라 우울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어려워 침울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신났다가 또 그만둬서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신의 첫 번째 재료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귀한 지긋한 사랑의 얼굴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전 참 좋은 단어가 있어요. 아빠와 함께 춤을.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고 예수를 묘사할 때 우리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의 한 교수님이 책 한 권 썼는데 제목이 아빠와 함께 춤을이에요. 그 내용을 다 읽지 않았지만 제목만 읽어도 그분이 어떤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있어. 이게 신으로 딱 있어야 내 삶의 하루가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징을 받아야 징. 이 강한 신발에 징을 받아야 되냐? 어떻게 받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함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신을 잘못 신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너의 발에 신을 만들 때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신, 그 재료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지난주 월, 화, 수, 목요일 새벽까지는 월드컵에 대해서 좀 이 신발을 수비, 공격 이런 거로 준비했어요. 또 준비해놓고 새벽까지 맞춰놓고 설교가 거의 한 80분 이상 정도 완전히 준비되었는데 그만 졌어요. 지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승리 전략, 나 그게 이기든지 어떤 데가 올라가면 승리 전략으로 해갖고 하고 싶었는데 져버렸어요. 설교 내용이 거의 80%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 다 내용을 이 축구로 보면 이 어떤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엎어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그 말 벌거벗은 인간이에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그 설교를 그대로 했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유령 옷을 입고 또 입은 것처럼 나가지 않을까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드는 법,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통가지 우리의 신발에 우리가 이렇게 붙여야 될 것이다. 이게 뭘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7절의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통가죽 보호하는 것, 우리의 발목까지 보호하는 이 신을 딱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의 평정심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축구 1대0으로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급해요. 조급해요. 패스가 안 돼요.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급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었고, 그 실수는 때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축구 선수 중에 가장 편한 마음을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선수는 옛날에 2002년도 월드컵 4강할 때 이영표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이영표 선수는 수비를 딱 막고 있으면 그 패스하든 이런 것이 너무 정확하고 안정. 그러니까 선수가 그 사람하고 뛰면은 안정적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 여러분이 신었던 신은 조바심이 있습니까? 뭔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서두르는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편합니까? 여러분이 그 발로 다니는 곳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평안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합니까? 그렇게 준비된 신발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불화를 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 가는 갈걸음마다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화가 나게 합니까?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을 만들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착용할 것인가? 착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함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만들 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어라 이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전신갑주를 딱 입었을 때 내 발로 다니는 모든 것마다 저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러분 내 삶 자체 내가 하는 모든 곳에서 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난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은 신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 소리. 그래서 그 신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신을 신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공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공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을 신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 그림 한번 볼까요? 참 멋있죠? 믿음의 방패예요. 저거를 로마 군사가 했던 방패를 스크루라고 스크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기 약 1.2m 곱하기 0.7m로 온몸을 가릴 수 있으며 나무판을 여러 겹 교차해서 압축하고 그 위에 두터운 가죽으로 씌운 뒤 강철 테두리로 마감한 것. 저 스크룸이 로마 군사가 딱 했던 방패를 말해요. 크기가 1.2m, 0.7m. 다시 말하면 크기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적어도 이렇게 여기다 토스크스가 이 정도 됐을 때 자기 몸을 좀 가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만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방패는 뭡니까? 그냥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어떻게 만드는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저 방패 내가 뚝딱뚝딱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믿음이 자라면서 크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아 성공이 많아. 어쩌저거는 왜일까요? 내가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자꾸만 키워내요. 그래서 얼만큼 이 스크룸처럼 적어도 여러분의 어느 정도의 몸을 다 가릴 수 있을 것만큼 크기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믿음의 방패 크기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전신갑주의 크기로 자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이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만드는가. 두 번째, 방염 피막을 처리해야 돼요. 우리 말씀 그 16절 말씀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이 믿음의 방패를 만들려고 할 때 믿음의 방패를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건 뭡니까? 불화살을 써요. 그러니까 불화살이 방패에 꽂히든지 튕겨나더니 꽃이 뭡니까? 꺼져야 돼요. 여러분 건물을 질 때 이 앞도 그냥 좀 판이 아니라 방염 처리된 거예요. 이게 소방법에 있어요. 건물을 안에 이런 거 할 때 방염 처리되지 않은 것은 걸려요.
왜? 불이 나면 타버리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불을 막을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방패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잘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불화살 쏘는데 타버려요. 막긴 막았어요. 근데 방패 타버리네. 두 번째 불화살을 못 막아요. 여러분, 화살은 한 번 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만든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불을 끌 수 있는, 불화살이 맞아도 그 불화살이 불이 번지지 않을 만큼 방향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게 바로 성령의 기도로 적셔진 믿음이어야만 돼요. 우리 저기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말씀 많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적셔지지 않으면은 불화살이 올 때 그만 불타버려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성령 안에서 적셔진 믿음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적시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 나 기도 많이 하는데 그거 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천국설 10시간 100시간 날린다고 그게 성령 기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고 하는 그 성령 안에서 적셔진 이 기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 믿음 속에 계속 들어와서 흘러야 그게 바로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강철 테두리로 이 방패를 막아내야 돼요. 우리 말씀 볼까요? 전도사전 12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계줄은 그렇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씀 시작.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성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 나만 만들면 되는가? 아니에요. 성경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왜 만듭니까?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면은 화살 한 대 쏘는 법 없어요. 화살은요, 수천 발, 수만 발을 쏴버려요. 불화살로. 그러니까 나 혼자 만들었다고 되질 않아요. 나 혼자 방패를 만들었다고 왜 한 발, 두 발은 맞을 수 있는데 수만 발을 쏘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부터 날아오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방패는요, 군단을 이루어야 돼요. 군단. 우리 그림 볼까요? 저런 거예요. 저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연합해서 군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를 만드는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다른 무기는 전부 다 혼자 갖고 있어도 되겠지만은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나 혼자만 아니라 옆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 군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혹시 잘못하면 내 주변이 나를 옆 사람이 막아줄 수 있는 그 방패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왜 주님이 너 혼자 있어 나 있어 이 말을 안 하십니까? 왜 우리 집이 야 아무도 너 없어도 나 항상 있다? 이 말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은 연합이에요. 믿음은 방패는 군단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가 군단을 이루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시작. 주여 이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별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성전 안전 미문의 안전비를 고쳤어요. 그때 갑자기 환영받기는커녕 이 대장 이 무리들이 와서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하면서 협박하면서 너 전하지 마, 너 예수 전하지 마,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안전일입니까? 그때 사람이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뭡니까? 주여, 우리들의 위협함을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에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을 기다리게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더니 뭡니까? 빌리람의 뭔가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군단이 믿음의 군단.
여러분, 수없는 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뭐 할지라도 믿음의 군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의 방패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움찔움찔해요. 움찔움찔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강하게. 그래서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옛날에 제가 참 좋았던 목사님인데 이분은 사단이 미사일 공격을 가지고 교회를 막 때리거든요, 진짜. 저도 그걸 참 목격해서 엄청, 어떤 때는 정말 치명적으로 테러 공격하려고 때려요. 그러면 적이 한 10발 공격하고 20발, 100발 공격하면 10,000발을 쏴버리는, 10,000발. 그냥 대놓고 10,000발을 향해서 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군단이 만들어진 교회의 힘이에요. 움찔움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군단 방패가 만들어진 아름답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기 시작. 구원의 투구와, 우리 투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거 멋있잖아요. 구원의 투구. 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구원의 투구가 어떤가. 시작. 청동이나 강철로 정교하게 주요되어 전투 중 머리로 쏟아진 도끼와 검의 치명적인 타격을 막아낸 최후의 볼이었다. 투구의 역할, 머리보. 머리는 뭡니까? 사고, 판단, 전략, 비전, 생각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군인 청자에서 저런 갈라를 썼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홍명복 이 팀이 치는 바람에 월화수목 목요일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했던 모든 말씀을 엎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진짜 왜 힘들었냐면요. 전 축구를 뭘 좋아해요. 축구 경기를 해본 적도 거의 몇 번, 한 손가락 꼽을 수 있고 막 경기를 살아면서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한 사람을 참 좋아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축구를 하니까. 사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25일 날 축구하는 그날에 양평을 가고 있었어요. 우리 박동자 장로님 댁에 가서 뭐 하자 그래서 양평을 장로에 갔는데 10시 딱 돼서 이제 발표, 라인업, 선발 라인을 발표 딱 하는 순간에 손이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빠져버리니까 내 마음속에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정말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손흥민. 근데 여러분, 왜 손흥민을 뺐을까? 전략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없다. 왜 전략이 있어서 손흥민을 이겼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운동을 잘 못하지만 어떤 걸 아냐면은 탁구 선수가 탁구의 1점을 올리기 위한 것 1년, 2년, 3년, 6시간 친다고 올라가지 않아요. 1점. 저 사람은 10개, 내가 한 10개 정도 칠 수 있는, 근데 한 4개 잡아준다? 그럼 내가 4개에서 3개에 올리겠다? 안 돼요. 그게 운동이에요, 운동. 여러분, 손흥민 정도 되는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갈 수 있으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탁월한 순간이. 그러니까 한국이 나온 최고의 스타일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손흥민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지금 월드컵도 메시도 뛰고, 음바페도 뛰고, 호날두도 뛰고, 다 뛰는데, 그와 어깨를 갖출 수 있는, 그와 등에 어깨를 맞출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타를 그를, 벤치에 앉아버리면, 여러분, 그게 얼마큼 창피한, 사기를 얼마큼 떨어뜨려 짓밟는 모습이에요. 거기 무슨 의미? 그러니까 나는 그 머리에, 무슨 머리가 있었길래 그걸 쓸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머리는 어떤 머리입니까? 우리의 머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해. 특히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올바른가? 내 정말 판단이 올바른가? 내 전략이 올바른가? 하는 이것이 머릿속에 처박혀 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투구는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머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말씀 읽고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말하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저 음성이 들립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여러분, 이게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단 생각이 들면 뭡니까? 사람은 움찔해져요.
내가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패배의식이 있으면 뭡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기싸움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기를 진작시켜야 됩니까? 전쟁에서 사기가 떨어진 군사들이 이기는 법제가 없어요. 여러분, 사기가 언제 떨어질까? 두려울 때, 무서울 때, 이렇게 접근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 머릿속에다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줘, 내가 나의 의로운 것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것이 내 속에 강한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으면은 나는 이 투구를 만들어서 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투구,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두 번째,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시편 118편 6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저 담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것이 머릿속에 있어야죠. 내 모든 생각 속에 있어야죠. 여러분 세상에 무슨 말해도 상관없어요. 내 머릿속에 여호와는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 이게 구원의 투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구원의 투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은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뭐라든지 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임을 믿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내가 구원의 투구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이 말씀들로 만들어서 내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말씀 두 개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 시작.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 마음을 품어서 저 머리에 모든 전략 모든 것이 뭡니까? 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의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하나님께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구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한번 그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다음에 한번 읽겠습니다. 검이 뭔가? 마카이랍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사가 썼던 검을 마카이라고 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 약 50cm 내외 양날 검으로 근접전에서 적의 허점과 심장을 정확하고 치명적으로 찌르는 최종 병기이다. 여러분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드는데 앞에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는 검인데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만들 수 있는가? 우리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녀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저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로고스예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것들 다 찔러 쪼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레마 말씀 로고스가 레마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 말씀에 그치지 마십시오.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지혜로 듣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로고스 말씀에 힘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의 검으로 바꾸려면 로고스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으라는 말씀이 만나는 말씀이 여러분의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와야 로고스가 내 말로 바뀝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성령의 검을 만드는가?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시험의 전부입니다. 이 시험만 통과될 수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거니까. 그 시험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름길 하고 탐스러운 그것들 가지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든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넘어졌어요. 다윗도 넘어지고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함의 아들로 이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온 사람의 모양으로, 그것도 40일 완벽히 금식한 자로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기록되었으되 선포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상황은 안 바뀔까요? 왜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선포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선포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가정을 향하여서,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합니까? 선포하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선포하는 말씀이 있으면 이 로고스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알고만 있지 말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록되면 선포할 수 있는 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세 나와서 죽는다. 정확해요. 내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한 순간에 성령의 검이 모든 걸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숨을 듣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말씀을 성령으로 바꿀 수 있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의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여러분, 인생에 순풍이 많습니까? 역풍이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엔 순풍이 많아서 늘 좋은 일만 생기고 늘 신난 일만 생기고 늘 바라는 대로 다 되어주고 늘 모든 것을 응답받고 모든 것 다 되어주는 그런 순풍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이 가는 모든 것을 막고 방해하고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역풍이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누가 살아도 역풍이 많아요. 역풍이 많아요. 우리 안에 수없는 함정이 있고요. 덫이 있고요. 장애물이 있고요. 담벼락이 있고요. 큰 산들이 가로막혀 있고요. 태풍이 불고요. 날씨는 흐리고요. 여러분 수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한 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게 귀한 공경복인데 이게 성령의 검으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으로 못 만들었으면은 말씀의 검이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고 말씀을 알 수 있지만 이게 성령의 검이 되지 못하면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없어서 종이 순종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성도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없어서 순종하겠나이다. 한마디 하나. 그것이 되면 순간에 뭡니까? 내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이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물리쳐버리고 그 상황을 복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이거 하나 한번 이거 읽고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자, 성령의 검으로 적을 무찌려면 그러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손잡이가 없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휘두를 수 없는 무기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많은 사람 다 알잖아요. 여러분 10년, 20년 살면 성경 3년 풍어로는데 성경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성경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거를 휘두르려면 적을 묻히려고 휘두려야 되니까 찔러야 되지 아닙니까? 이걸 잡으려면 그 성령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찰스 스펄전 목사의 말이에요. 성령을 능력을 의지하는 이 기도가 없으면 손잡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휘두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1독도 하고 2독도 하고 3독도 하고 성경을 암송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어야 손잡이가, 검의 손잡이가 만들어지고요. 이 손잡이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들고 성령의 검을 찌를 수 있고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그림 하나, 처음 봤던 그림.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거예요. 저게 오늘 우리가 6개월의 모든 삶을 마치고 새로운 6개월 앞에 섰을 때 입어야 될 갑옷. 달려온 인생을 여기서 딱 한번 끝내고 이제 새로운 인생, 남은 인생은 정말 새롭게 살려고 준비할 때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만들어지고 오늘 입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한번 신나게 뜨겁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